우리는 저번 주에 사무예배 나오신 분들은 제 말씀을 들으셨을 것이고, 우리 인간에게는 양면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언제 변해버릴지 모르는, 이렇게 예배하지만 또 언제 사라질지 모르고, 또 언제 헌신하지만 언제 또 사라질지 모르는 이런 문제를 딛고 일어서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천국까지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고, 이렇게 변하지 않기 위해서 내 혹 필요가 채워지지 않고, 내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혹은 내 모든 필요가 채워졌을 때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우리가 있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신앙의 동기를 바로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동기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사랑.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 신앙의 자리까지, 그 성숙한 신앙의 자리까지 우리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더 깊은 곳으로,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더 깊은 사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과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정확하게 알고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고요, 이스라엘의 11대, 12대 왕입니다. 그리고 두 왕의 관계는 부자의 관계인데,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여호아스입니다. 여호아스. 그리고 10절부터 등장하는 왕의 이름은 요아스입니다. 어려우신가요? 여호아스, 그리고 그의 아들은 요아스입니다. 유다의 왕하고는 다릅니다. 이름은 같지만 다른 왕인데, 이제 이 두 왕을 통해서, 그리고 이 두 왕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존재이고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장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여호아스에 대한 평가입니다. 2절 말씀 읽어보죠. 여호와 보시기에 시작.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하나님이 평가한 그의 신앙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첫 번째는 가장 큰 죄인데 우상을 섬긴 죄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그 시대의 모든 우상들을 두루 섭렵해서 섬겼던 왕이 바로 여호아스입니다. 이 악을 행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를 지었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백성들까지 우상을 섬기는 길로 이끌었던 왕이 여호아스 왕입니다. 그것이 악한 왕인데, 이렇게 이제 죄를 따라가고 죄에서 떠나지 않을 때 3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3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놓아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그에게 노하셨던 것이죠. 화가 나셨습니다. 그들을 멸하려고 하신 게 아니고 그들을 징계하신 거죠. 돌아오게 하시려고 노하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죠. 늘 했습니다. 늘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다. 고통받게 하셨던 거죠. 사사기 역사를 통해서 잘 알았던 것처럼 끊임없이 고난과 고통이 끊이지 않도록 늘 그에게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큰 죄를 계속해서 지었는가를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호아스가 한 일이 있는데요. 4절 읽어볼까요? 4절 아람 왕이 시작.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왕이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일이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그랬던 것처럼 또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죠. 그의 학대를 보셨습니다. 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셨죠. 보신다는 것은 치유하시고 고쳐주신다는 뜻인데, 이렇게 보시고 5절에 보면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여호아스가 6절을 읽어봅니다. 6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에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자 보세요. 사사기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아스는 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던 왕이었습니다. 늘 악을 행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또 늘 고통을 더하십니다. 깨닫고 돌아오라고. 그때 그는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살려달라고.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자를 보내시고 살려주십니다. 이쯤 되면 멈춰야 되는데 인간이 멈춥니까? 안 멈춥니까? 안 멈춥니다. 여전히 다시 예전의 자리로 돌아가서 죄를 짓고 더 악한 죄를 짓는 이 여호아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왕의 모습을 한번 또 살펴볼까요? 여호아스의 왕인데 그에 대한 평가는 11절에 기록됩니다. 11절을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아버지와 똑같은 죄를 짓죠. 그도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일이 있는데 14절 말씀을 볼까요? 14절 읽어봅니다. 엘리사가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던 왕이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죽을 병이 걸렸다는 사실을 듣고 그리고 그에게 가서 눈물을 흘리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내 병고와 마병이여 라고 외치며 눈물을 흘리는 이 왕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 늘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불안함이 있었겠죠. 그리고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실도 언뜻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사라지면 이스라엘에 큰 고통이 올 것도 그는 느낌으로 짐작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는 것이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건 누구를 부르는 음성일까요? 하나님을 부르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죠. 그때 이제 15절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아람 왕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놀라운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런 구원을 받은 그 여호아스 왕이 14장 15장 보면 자기 동족을 공격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 동족을 공격하는 악한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고개를 들고 저를 보십시오. 많은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존재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여호아스와 또 여호아스 왕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끊임없이 죄를 짓고 또 징계를 받고 회개하고 구원해 주시면 또 더 악한 자리에 나아가는 이 한 인생, 두 인생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모습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소망 없는 존재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힘들 때 기도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군요.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눈물 나는 날에 누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오늘 여호아스처럼 고통이 오면 고난이 오면 인생에 문제가 오면 우리는 쉼없이 또 끊임없이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살려달라고 기도하겠죠. 이 고난의 현장에서 이끌어내달라고 기도하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또 다짐하겠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늘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분들보다 더 나을 것이 있는가?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예전 그 모습입니다.
늘 우리의 심령을 아프게 하는 것은 이 문제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그런 결단을 하고도 지금 이 모양으로 살아갈까? 여러분, 수도 없이 결단을 하고 수도 없이 변해보겠다라고 다짐을 하지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늘 결단하고 다짐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인생, 소망 없는 피탄에 빠진 구원자가 없으면 도무지 소망이 없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에스라서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귀환을 합니다. 고리스 왕의 조서를 통해서 귀환을 하죠. 큰 꿈을 안고 귀환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건축할 꿈을 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언제에는 온전한 제사를 드릴 꿈을 안고 귀환을 하죠. 그리고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방해가 있어서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을 못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얻어서 4년이라는 기간 동안 성전을 완공하고 드디어 하나님 앞에 그 감동과 감격의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70년을 포로 생활 가운데 살면서 끊임없이 갈구하고 간구하며 언제나 돌아갈 거라고 소망하고 언제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자유의 제사, 기쁨의 제사를 드려볼 거라고 그렇게 소망하며 돌아왔던 백성들이 드디어 성전을 건축하고 제사를 드린 이 광경은 눈물과 기쁨과 감동의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들이 3년도 되지 않아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다시 우상을 섬기는 악한 죄에 빠지게 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에스라 선지자가 그의 마음속에, 그의 모습 속에 보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잘 하는 말이 있죠. 어이가 없을 때 하는 말입니다. 내가 기가 막혀서 아무것도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엘리사가 기가 막혀서 주저앉습니다. 인간의 모습이죠. 이건 누구의 모습일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가 막히셨겠습니까? 그렇게 70년을 고통 가운데 넣었다가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자기 자녀를 때리시는데, 자기 백성을 치시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드디어 70년이 차서 돌려보냈는데, 그리고 드디어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3년도 되지 않아서 과거의 죄로 돌아가 버리는 이 자기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가 막혀서 아무 말씀도 못하시는 이 모습을 에스라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기막히게 하다 살아오셨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은 수도 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가 막히게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기막힌 것처럼 하나님 우리 때문에 그렇게 기막히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막힌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지금 우리까지 구원해 주신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소망 없는 인생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막히게 하는 인생. 끊임없이 결단하고 끊임없이 다짐하지만 여전히 과거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인생. 올 한 해 여러분 시작할 때 얼마나 많은 결단을 하고 시작하셨습니까? 어떤 결단을 하고 여러분 시작하셨습니까? 예배에 대한 결단들, 여러분의 신앙에 대한 결단들, 여러분의 삶에 대한 결단들,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결단들, 그런 결단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며 기도로 시작했던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전히 결단할 그 자리로 돌아가서 이제 또 결단할 때가 돌아오잖아요. 12월이 가고 내년 또 결단할 때가 돌아올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결단하는 것을 반복하는 인생, 끊임없이 과거로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하나님을 기가 막히게 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 왜 여기까지 왔을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도 여기서 예배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하나님은 여호와스 왕과 이 두 왕의 모습을 다 아십니다. 그들의 과거도 그들의 현재도 구원해주면 또 배반할 것도 아십니다.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그렇게 당하셨는데 그렇게 기막힌 상황을 수도 없이 당하셨는데 하나님이 바보일까요?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을 꿰뚫듯 다 알아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를 다 아십니다. 우리의 과거도 지금 우리의 현재도 내 미래도 완벽하게 아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여기까지 살려두셨을까? 하나님은 또 우리를 왜 여기까지 예배하게 하실까? 왜 우리는 오늘 또 여기 살아서 예배하고 있을까?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잘난 것이 없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날마다 변하기를 잘하는 우리가 어떻게 오늘 또 여기 예배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실까? 하나님 무엇 때문에 그런 우리를 여기까지 살려두셨을까? 감동이 없는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늘 징계에도 돌아오지 않는 그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나를 지금 이곳에 앉혀두셨을까?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렇게 우리를 여기까지 참고 인내하게 하시는 것일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살려두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알았으면 나를 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왜 나를 여기까지 살려두시고 존재하시고 예배하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치명적인 약점 때문입니다. 세 가지의 큰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외면할 수 없는 약점이 있는데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읽어보죠.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4절 말씀 아람왕이 시작.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와스가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약점 어떤 약점이냐면 자기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하지 못하시는 외면할 수 없는 약점을 하나님은 갖고 계십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 여호와스의 간구는 진심이었을까요? 거짓이었을까요? 모르시는군요. 여러분이 정말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는 진심이었습니까? 거짓이었습니까? 맞습니까? 진심 맞습니까? 진심인데 왜 이렇게 변할까요? 그 순간에는 진심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꼭 물어보세요. 여호와스 왕을 만나면 당신은 그때 진심으로 기도했습니까? 살아보려고 기도했습니까? 진심인지 이 순간의 고통을 외면해 보기 위함인지 모릅니다. 또 변해버린 이 모습은 아마 위선이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잠시의 이 고통을 외면해 보기 위해서 기도한 모습일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기도조차도 또 변할 줄 아는 인생의 기도조차도 또 바뀌고 또 배신하고 또 살려주면 또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간구하는 기도를 외면하지 못하시고 살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약점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왜 내가 살아있습니까? 내가 잘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려서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해서도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보잘것없고 소망 없지만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진심인지 거짓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 기도조차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못하시고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역사를 잘 기억하시죠? 400년이 넘도록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언제 하나님이 그들을 고치시고 살려주시겠다라고 그들에게 놀라운 구원 계획을 시작한 줄 아십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 역사를 시작하시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소망 없지만, 나약하지만, 오늘 예배하고 가다가 변해버릴지 모르지만, 기도하고 믿음이 없는 우리의 모습일지 모르지만, 그런 기도조차도 외면하지 않고 그런 기도조차도 들어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고, 여러분 내 마음속으로 한 기도, 내가 내 생각 속으로 한 기도, 내가 무의식 중에 한 기도까지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들으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다라는 사실 앞에서 무한 감사가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점은 무엇일까요? 오늘 보겠습니다. 4절 후반절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분명히 기도할 때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들의 학대를 보십니다.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죠. 그리고 나서 한 일은 5절에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하는 자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약점은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받는 것을 외면하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언제 그랬대? 나 너무너무 힘들 때 하나님은 그냥 모르는 것처럼 계시던데, 그런데 여기 앉아있는 자체가 고통받는 여러분들을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통과 두 번째 하나님의 약점 14절 말씀, 14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요아스 왕의 눈물은 진짜 눈물이었을까요? 악어의 눈물이었을까요? 대답 못하시죠? 남하게 가니까 악어의 눈물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진짜 눈물이었을까요? 악어의 눈물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정말 힘들고 두렵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흘렸던 눈물은 진짜 눈물이었습니까? 가짜 눈물이었습니까? 진짜입니까? 진짜시죠? 믿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 모습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도 아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요아스 왕의 모습도 압니다. 그는 악한 왕이었죠. 그런데 단지 두려우니까, 정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왕인데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자라는 것을 알았고, 이 선자가 죽으면 고통이 올 것을 짐작해서 너무 두려우니까 이 죽음 앞에 가서 엘리사를 부르며 눈물을 흘리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부르는, 정말 어떻게 보면 위선적인 눈물일 수도 있고 거짓 눈물일 수도 있는, 하나님은 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흘리는 눈물을 외면하지 못하시는 약점을 하나님은 갖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받는 것과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못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때로 우리는 부족하고 소망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고통의 현장에 함께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내 눈물을 기억하셔서 내 고통 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신 이 큰 하나님의 은혜, 이 사랑에 감격하며 감동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치명적인 약점,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받고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할 수 없는, 외면하지 못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약점이 오늘 23절 말씀에 기록이 됩니다.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자,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무엇 때문에? 언약 때문에, 그의 후손들에게 맺으신 약속 때문에,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약속,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외면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시고 버리지 못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데, 말씀을 보시면 이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누가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겠습니까? 누가 내 의의를 자랑하고, 누가 내 잘남을 자랑하고, 누가 내 신앙의 의의를 자랑하고,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예배를 잘해서, 내가 기도를 잘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여기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무엇 때문입니까?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명확하게 오늘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말씀을 한번 보고 이제 마무리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말씀, 역대하 21장 7절입니다. 역대하 21장 7절 준비되어서 한번 띄워주실래요? 역대하 21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다윗의 집을 멸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었더라. 요람이 죄를 짓고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 하나님 그 죄를 징계하시고 멸망시켜야 되셨지만 그들을 벌하지 않고 징계하시지 않고 살려두신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맺은 언약 때문이고, 그 언약은 다윗에게 내려왔고 다윗과 약속하신 네 후손을 견고하게, 너의 왕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라는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민족을 멸하지 않고 등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 때문에 그 아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다시 소망을 주시고 지금 우리에게 놀라운 인류의 등불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등불이 누구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외우셨습니까?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약속은 지금 우리 때까지 왔습니다. 등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고 확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녀가 되었으면, 이 약속 등불, 이 약속을 받고 자녀가 되었으면 마지막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읽어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고, 하나님은 절대로 빼앗기지도 않으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내가 비록 죄를 짓고 악하고 소망이 없는 인생일지라도, 내가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악한 일을 할지라도 절대로 빼앗기거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자녀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예배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이 큰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이기에 하나님 우리를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은 거짓과도 같은 우리의 눈물을, 그 눈물도 외면하지 못하시고 그 눈물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분의 자녀가 고통받는 것을 보지 못하시고 고통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아파하시고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건져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크기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크기에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들로 헌신하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합니까?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 다 아시는데, 내가 이럴 줄 다 아시는데, 내가 또 죄를 지을 줄 다 아시는데
자녀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날 또 살려주시고 여기까지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무엇이 우리를 여기까지 있게 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여기까지 존재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한 단어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여러분 탕자 이야기를 잘 아시죠?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한 아들이 내 유산 주세요. 아버지, 내가 당신이 죽은 다음에 물려받을 유산을 나에게 먼저 주십시오 하고 강탈하듯 빼앗아서 그 유산을 갖고 타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하죠. 다 낭비하고 허비하고, 그리고 이제는 더 없어서 거지의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갈 곳이 없고 머물 곳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입을 옷이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 옆에 가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으려 그 음식을 짚고, 그 순간에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 집이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도 있고,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입을 옷도 있고, 내 아버지의 집은 이렇게 힘들지도 않은데, 그런데 돌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한 일이 있어서 너무 큰 죄를 아버지에게 짓고 와서 돌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마음속에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에 가서 종노릇을 해도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라고 그 아들이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거지가 되어서 머리는 자라고 몰골은 다 변해버린 거지의 모습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를 떠나보낸 아버지는 그가 떠난 이후로 변함없이 아침에 밖에 나와서 그가 나간 길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언제나 돌아올까? 언제나 돌아올까? 내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그리고 저 멀리 거지가 되어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 눈이 먼 아버지, 늙어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가 완전히 변해버린 거지가 되어버린 이 아들을 알아봅니다. 얼마나 기다렸던지, 얼마나 그곳을 향하여 집중하며 또 기다렸던지, 당장에 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서 그를 안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러면서 안고 들어가서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손을 잡고 잔치를 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포기할 수 없듯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 예배하는 오직 유일한 가지 이유는 자녀인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 사랑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아버지가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그 아버지 사랑하는 겁니다. 다시 돈 벌러 나가는 거 원할까요? 돈 허랑방탕했으니까 다시 돈 벌러 나가는 걸 원할까요? 아니다 아들아, 난 네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기를 너무너무 원한다. 아무것도 필요 없단다. 나와 함께 사랑하며 나와 함께 지내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늘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